사도행전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날들 후에 우리는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들이 제자가 된 지 오래된 쿠프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으니 이는 우리를 그의 집에 묵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장로들, 목회자들이죠. 한 지역교회 안에 여러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교회 안에 여러 명의 목회자가 있었어요. 19절,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니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정말 그랬습니까, 바울이? 할례 주지 말고 모세의 관례를 어겨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냐고요, 여태껏. 22절, 그대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무리가 몰려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그들로 자기들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 보내노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 중 각 사람이 제물을 바쳐서 정결의 날들이 끝났음을 알리더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이요, 헌법 그 이상입니다. 헌법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들에게 헌법 그 이상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그 앞에서 야고보가 제기했듯이 할례도 주지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도 말라,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할례나 모세의 관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설교했죠. 할례 받지 말라, 관례 지키지 말라,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둘러 막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뜻을 존중하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의 뜻이 뭐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왜? 자기도 예수님 몰랐을 때 저들처럼 율법을 흠없이 지켰거든요. 또 율법을 흠없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에요.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었다고요. 복음 전파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럼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이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모든 장로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선교 보고를 일일이 보고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이들을 일일이 설명했다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다 들은 야고보가요 바울 사도에 대한 거짓된 비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비방은 거짓이에요. 여기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의 회의를 중재했던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 당하기 전에 야고보서를 쓴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도 할례도 주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할례나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을 뿐인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부터 자 13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0절 22절 3장 20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나는 여전히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것을 안 사람은요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를 찾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 찾아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쳤지만은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다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물어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한다고요. 당신은요? 글쎄요?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해놓고
당신은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한다니까요.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쳤지만은 그것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나마 율법을 행하지도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구원받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진성형제한테 물어요. 진성형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거기 있었어? 없었죠. 예수님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거기 있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말씀을 오롯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 구원은 이렇게 쉬워요. 기록된 대로만 읽고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한다고요. 내 생각을 바꾸면은 쉬워요. 왜?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의 확신의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체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매일 순간 변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 어떻게 그런 불완전한 것에 확신의 근거로 삼냐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 비방은 거짓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헌법 그 이상이에요. 모세의 율법은요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법이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은 주의 법이라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다윗 왕 때도요 모세 오경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은요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레위기서를 보시면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전염병이 돌 때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왜? 매일 그들은 손을 씻거든요. 흐르는 물에. 자,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 또 돼지고기를 삼가라. 원망을 품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피채 먹지 말라.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훌륭한 관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1장으로 다시 오셔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 무리가 몰려와서 바울이 율법을 반대한다고 고소할 구실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에게 언지를 주죠. 우리에게는 스스로 서운한 네 사람이 있다. 그 네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서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구약성경 어디에서 보게 되죠? 민수기 6장에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시린의 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바쳐진 사람에 대한 법이에요. 민수기 6장 18절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머리를 깎는 나시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바울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바울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하는 줄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몸이여 주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 보내노라고 하더라. 오래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은요 회개할 수 없는 법이에요. 구원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다 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왜?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해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전달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에요. 비록 그 율법이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보면 민법, 형법 다 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먹지 말라고, 또 피채 먹지 말라고, 목매어 준 것을 먹지 말라고,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고 각 지역교회에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그 모세 오경에 의하면 정결례가 무엇이죠? 뭐 때문에 정결례를 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전에 유월절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 정결례예요. 침례인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백성에게 선포했을 때 그 유대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침례라는 개념을요 정결례로 인식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3장 보세요. 그 침례에 대해서요 그 논쟁이 붙은 거예요. 정결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라고요. 3장 2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생기니라고 했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라삐어 보소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라고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 줄 자는 바로 너희니라. 자,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 침례를 보고 유대인들은 정결로 인지를 했던 거예요. 그 침례를 받으면은 깨끗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회개의 침례는 정결의 그런 관념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인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침례는요 정결의 의미로 받는 침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죄를 씻는 의식으로 받는 침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이 증거로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표하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여전히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안 하고 세례라고 한다. 세례.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사도행전 21장으로 돌아오셔서, 정결례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에요. 그것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그 다음에 정결의 날들이 끝났음을 알린 것이에요. 26절.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들 중 각 사람이 제물을 바쳐서 정결의 날들이 끝났음을 알리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뭐 쓸데없는 짓이야. 왜? 예수님이 단번 속죄를 이룸으로써 모든 죄에 대한 희생을 다 끝내 놓으셨는데, 제물을 바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미 떠난 거예요. 왜? 그 유대 백성이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거절했잖아요. 거절했기 때문에 성전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이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한번 다시 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짓자 하는 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보세요. 47절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고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예요. 그러면 보이는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다면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및 술, 쥐색 잡기 이런 것들, 쥐색 잡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좁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산다 할 것 같으면 항상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나. 사도행전 22장 다시 돌아오셔서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려와서 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고 하더라. 누가 성소를 더럽히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에요.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첫째로 섬긴다는 유대인들 입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할 터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이 먼저 나와야 할 터인데,
어떤 말이 먼저 나왔어요? 백성이요. 하나님보다 백성이 우선하는 거예요. 율법. 이곳이 뭐예요? 성전. 평상시 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한다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경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지적해 줬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의 계명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려왔다?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까 29절 말씀에 바울과 함께 있었거든요. 트로피모 형제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29절,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짐작함이라. 짐작하는 거하고 실제 성전에 들어왔다면 모르겠지만은 짐작을 하고서 이렇게 비난하면 됩니까? 30절, 온 성읍이 소동하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들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즉시 문이 닫히더라. 한편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무렵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래서 형제들이 말렸던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그렇고, 그죠?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십시오. 32절, 한편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무렵 온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군대의 사령관에게 들리니 그가 즉시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그들에게 달려오니 그들이 사령관과 병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치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쳤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맞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죽이려고 할 의도로 달라붙은 거예요, 바울을. 만약에 이때 말이에요, 사령관에게 이 소문이 들리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바울은 죽었어요. 바울은 끝장나는 거예요. 33절, 그러자 사령관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더라.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더니 그 사령관이 소동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 없으므로 그를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에 다다르자 무리의 폭력 때문에 병사들이 그를 떠매게 되었으니, 떠매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사들이 바울을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병사들이 바울을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동한 거예요. 무리의 폭력 때문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처단하라고 외치며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더라. 예, 완전 막이 들린 거예요. 막이 들려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바울과 같은 이런 핍박을 받으신 분 없잖아요. 죽일 각오로 바울을 그렇게 치고 막 했던 거예요.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그렇다면 근간의 소요를 일으켜서 4,000명의 자객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 사령관은 바울을 그 이집트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지금 터키 지역에 타수스라고 있어요. 거기가 타소예요. 타소스. 타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리 적지 않은 성읍의 시민이라. 간청하노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니 그가 허락할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기운도 없고 기력도 쇠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라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다 소진된 상태예요. 기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바울의 마음은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바울의 마음은 자기 동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것을 각오한 상태예요. 31절.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완전히 기력이 바닥난 상태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을 증거할 마음이 강하면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 그리스도를 통하여 삭제시키고 빼버렸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누가 읽어도 예수님이죠.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평상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내가 유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기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안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철을 안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단을 해야 될 때 판단을 안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때 판단을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은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리고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은 원망한다고요. 잘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안 것이에요. 40절.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22장은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는가, 구원 간증이에요. 자기가 구원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그 충심이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위기 때라도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 때에 여러분들을 구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